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반응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극이나 작용을 받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날씨가 더운가요? 추운가요? 덥지요. 그러면 몸이 덥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더울 때 땡볕에 나가 있어야 될까요? 시원한 그늘로 들어가야 될까요? 시원한 그늘로 가야 되지요. 그리고 선풍기를 에어컨을 틀어야 되지 난로나 히터를 틀면은 안 되지요. 이렇게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행동으로 또는 감정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란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 반응이란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절이지요. 맥추절을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 혹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처음 익은 열매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한 해에 2번 추수를 합니다. 늦은 봄이나 이른 여름에 첫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 가을에 가서 2번째 추수를 가집니다. 그런데 초실절이란 1년 중 처음 거두어들인 핵곡식이나 과일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 주일 예배 때 본문인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들 거둡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9절에도 보면 너희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또 오늘 본문인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또한 레위기 23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식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곡식의 만물, 과일의 첫 익은 열매, 동물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첫 열매를 드리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오전에도 주일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수고는 하였는데, 내가 수고하였는데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과수업을 하시는 일도 과수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시는 분 외의 분들은 어쩌보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맥추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는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근본 의도를 이해한다면요, 오늘날과 같이 가치관의 혼돈, 이기주의, 물신주의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어쩌보면 더더욱 필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또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에 접어들어서 출애굽 제1세대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 신명기는요,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동편에서 광야 시대에서 태어난 출애굽 제2세대, 다음 세대,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출애굽 제1세대는요,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이들은 모두 이제 광야에서 쓰러지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의 주역이 될 출애굽 제2세대 신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안정된 생활 속에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은 채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경건한 신앙을 잃어버릴까 염려해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전한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신명기는요, 어쩌보면 물질 문명과 세속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보면 더더욱 절실히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라라는 오늘 2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존귀히 여기라라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만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레시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번역하면 시간이나 장소 또한 서열 그 밖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첫째, 시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한 첫 열매, 최초의 열매로서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 이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농사를 지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첫 열매, 가장 귀하고 또 크고 또 탐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과일도 지난 주간에 어느 분께서 상추도 그리고 고추, 오이, 호박, 심지어는 복숭아까지 저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복숭아를 보니까요 얼마나 맛있고 빨갛게 익었는지 한 입 탁 베어 무니까요 그 과즙이 나오는데 얼마나 맛이 있던지요.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란 것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당연히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이유죠.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살펴본다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집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으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회상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 않으셨다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이루며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축복하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특별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난과 압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돌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라고 오늘 본문 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난, 그 압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고난과 압제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이죠. 우리들도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은혜 속에 또한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어떻게 보면 응답받은 기도들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유치부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미스바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에벳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원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볼 때에 크고 작은 사고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유치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영적 축복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축복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옴으로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으로 인해 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아벨과 가인의 제물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소산의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죠. 가인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땅의 소산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노력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자랑하려는 그 마음이 그 제물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 잘못된 표현입니다.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을 들고 나아왔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죠.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그는 고백하며 이 첫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눈물로 보내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헛되지 않게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믿음의 반응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들은요, 나름대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근, 질병, 비난, 핍박 이러한 것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편 기자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들의 결론과 같은 반응은요, 딱 이 반응입니다. 제가 시편 30편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똑같은 시편 기자들의 결론과 같은 반응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오는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회상할 때에 돌아보면 감사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감사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 11절을 결론으로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채워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제 속에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